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러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올리브 열매가 앞잡기 아래 짓이겨져 기름이 흘러나오는 그 자리. 하필이면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기도하러 오신 동산의 이름 겟세마네입니다. 그 밤 감람원의 어둠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짓눌리고 으깨어져 생명의 기름을 흘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그 동산으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밤에 당신의 생명을 다해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완전한 본문을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기도는 가장 아픈 곳을 내보이는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우리는 33절과 3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상태를 아주 면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거대한 공포 앞에서 실제로 몸을 떠셨고 살을 내는 듯한 고통을 실제 두려워하였습니다. 영혼이 무너지는 그런 슬픔을 실제로 겪어내셨어요. 우리의 주님은 고통을 책으로만 배우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 속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도 바로 이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한나를 기억합니다. 그는 성소에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얼마나 속을 낱낱이 솟아냈는지 엘리 제사장이 그를 보고 술에 취했느냐라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한나는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 그는 왕의 체면을 다 버리고 얼굴을 벽으로 향한 채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화려한 왕의 왕관이 아니라 벽을 향해 쏟아낸 그의 정직한 눈물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어놓는 나를 들키는 시간입니다. 35절과 36절에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그대로의 고백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강한 척하지 않으셨어요. 거룩한 문장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포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숨김없이 드러내셨어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을 만큼 힘들다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밤을 지납니다. 몸의 질병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 관계의 깨짐으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밤, 자녀나 경제적인 문제로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밤. 그럴 때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는 고독이 나를 짓누르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다 모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도 여러분의 고통을 다 알 수도,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더 깊은 고통을 먼저 내려가 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너무 아파 병원을 찾았는데 막상 의사 앞에 앉아서는 선생님,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주 건강합니다. 라고 웃으며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는 환자의 밝은 표정과 정중한 말투에 속아 정작 치료해야 할 한부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환자가 체면을 차리느라 고통을 숨기는 순간 치료할 기회는 멀어집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가장 위대한 의사인데 우리는 그분 앞에서 자꾸만 보정 마스크를 쓰고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어, 내 안에 상처가 골마 터지는 것입니다. 어, 의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환자의 교양 있는 말투가 아니라 정직한 통증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어, 주님, 여기가 너무 아픕니다. 이 부분이 도저히 낫지 않습니다. 라고 나의 상처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정직한 그러한 목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기도의 무기예요. 그 무거운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그 정직한 자백의 가운데 흐르는 눈물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와 평안이 되는 기적의 시적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기도는 영혼의 승패를 결정짓는 치열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진실했을 뿐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만큼 치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히브리서 기사는 이 장면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의 기도는 온몸을 다해 영혼을 쥐었다는 생명의 간구였고 쏟아지는 통곡이었어요. 성경 속 기도의 거장들은 이 치열함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뽕 나루토에 홀로 서 있는 야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밤새 씨름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매달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뼈가 어긋나는 극심한 통곡 속에서 그는 외쳤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치열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점잖게 앉아 나의 소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내 자아와 씨름하는 영적 레슬링입니다. 또한 자녀를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린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며 모욕조차 견뎌내고 물러서지 않았던 그 절박함. 그 치열함이 결국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적을 끌어당겼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에서 바로 이 야곱의 씨름의 기도, 여인의 절박함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 번이나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세요. 거대한 영적 압박에 맞서 끝까지 싸우신 것입니다. 반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잠들었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런 주님의 탄식은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나 있지 않으면 결국 삶의 현장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승리하셨기에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셨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잠들었던 베드로는 결국 숯불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무너지고 말았어요. 문제는 사건이 터진 다음에 생기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승패는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 있는 자는 어둠의 시간 속에서 버틸 힘을 얻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조는 자는 작은 유혹 앞에서도 맥없이 무너집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고난 주간은 잠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라고 주신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우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그 치열한 전쟁터로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승리할 때에 비로소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십자가를 이길 힘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복종의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찬란한 정점은 바로 오늘 한 말씀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짧은 기도에 모든 신비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원함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기도의 끝자락에서 그분은 자신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대한 섭리 앞에 온전히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내 뜻을 관찰하는 도구로 오해하곤 합니다. 내가 이만큼 매달렸으니 하나님 내 계획이 동의하셔야 하고 내 정성이 하나님을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내 계획 안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 속으로 밀어넣는 거룩한 항복의 과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 앞에서 나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이 순종의 무게를 우리는 아브라함에서 발견합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침묵하며 순종하며 모래의 산을 올라갑니다. 그의 순종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100년 생애를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은 내 아들보다 크시며 내 이해보다 선하신 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를 설득해내신 결과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실력이에요. 순종이란 내가 다 이해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의 손길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예수님 바로 그 순종의 길을 온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완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은 그분이 고난을 통해 순장함을 배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은 그 길이 얼마나 아픈지 아셨지만 그 복종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때로 우리 기도 응답은 내가 구한 대로 상황이 바뀌지 않는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만일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고 내 고집보다 주님 앞에 더 낮아질 수 있다면 그 기도는 가장 완벽하게 응답된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순간은 형통할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붙을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게 되는 고난의 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 앞에 서서 기도의 새 얼굴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는 진실한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치열한 기도,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완벽한 복종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잔이 놓여 있습니까? 피하고 싶은 고통,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처럼 아빠, 아버지,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라고 진솔하게 기도합시다.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 치열하게 매달리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또 3번이나 씨름하셔야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동산에서 먼저 싸우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갈 줄 믿습니다. 기도에서 이기는 자가 삶에서도 반드시 이깁니다. 이 어려운 시대 겟세마네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고 진실하게 치열하게 그리고 마침내 복종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어떤 십자가도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진실한 기도의 회복을 위한 기도. 주님, 겟세만에서 자신의 가장 아픔을 숨기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상처와 두려움, 부끄러움까지도 숨김없이 쏟아내는 정직한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깨어 싸우는 치열한 기도의 영을 위한 기도. 주님, 기도의 자리에서 잠들어 버린 제자들처럼 우리의 영혼도 무뎌지고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깨어 싸우는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믿음을 위한 기도. 주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